자, 오늘 신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2026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큰빛교회 2026년 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설교 시간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는 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표어라고 했습니다. 뭐뭐하는 교회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선언적인 거죠. 나는 거룩한 예배자이다. 2026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항상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이다는 확신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캐리그마, 곧 이거를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은 모든 마귀의 묶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꽉 차 있겠습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이 없으면 마귀가 질문할 때 우리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아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질문하면 우리가 두 가지에 빠집니다. 하나는 호기심. 그래?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요. 두 번째는 두려움. 질문했는데 몰라요? 모르면 두려워지죠. 이를테면 이겁니다. 애들한테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알겠니? 라고 딱 물었는데 애들이 눈은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입은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어느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라고 말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거기다 호기심을 더하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된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라는 말에 호기심에 확 빠져가지고 그걸 먹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온 세상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요. 또 중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질문해요. 그러면 뛰어내려. 안 다칠 거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보여줄게. 그리고 뛰어내렸습니까? 말씀으로 대항했습니다. 말씀으로 대항했다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거룩한 예배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언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선포했어요. 그건 확신 있는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확신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이다 선언하면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지도자, 하나님과 친밀했던 지도자.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지도자 그룹에는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쑥 넘어가서 다윗, 솔로몬. 오늘 솔로몬, 구약 봉동문의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재산,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예배로 드린 게 1,000번제예요. 제사를 1,000번 했다는 게 아니라 1,000번제를 한꺼번에 확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밤에 꿈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막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고하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지도자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이사야, 사무엘, 엘리야, 이런 대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 영성의 공통점은 친밀성이에요. 하나님과 막 친밀해요. 자, 그 중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했음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읊조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소리로. 여러분,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런 관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그 순진한 마음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또 가까워질 거라 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저를 큰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목사 이렇게 정하셨어요. 본인이. 근데 본인 뜻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 자꾸 올라가더래요, 어디를. 심지어 밥을 옛날에 이렇게 밥 뚜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을 올려놓으면 제가 그 위에 올라가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한 거죠. 우리 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아들이 돼야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저희 형님도 의사인데 목사가 됐네?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네? 이 친밀성이 무엇인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119편 9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네 마음에 합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맞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과 친하니,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그와 동행하고 싶고 그와 만나고 싶은 이 예배자의 마음이 드니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고 이게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내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키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100절도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증거들을 내가 읊조린다. 나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지킬 때 증거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 증거가 영어 성경으로, 증거는 evidence가 증거인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stimony라고 되어 있어요. 이 testimony는 증거가 아니라 간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거와 간증엔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는요, 이를테면 이건 거예요. 군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뭐 대위 뭐 이런 사람들, 그 중대장님 우리 아들 거기 잘 지내고 있죠? 그랬더니 아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증거를 보내주세요. 이게 증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가려고 하면 비자가 나올 비자의 조건이 있어요. 증거를 갖고 와. 너 통장에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증거를 갖고 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증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 아들이 살아있는 거, 통장에 돈이 있는 거 증거라 그래요. 근데 간증은 다릅니다. 간증은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지나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간증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더니 나오는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증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고 바랬더니 나오는 결과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봐도 믿을 만한 그런 뭐 아들이 살아있는 사진이나 목소리, 뭐 돈, 이거 아니에요. 간증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주관적인데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분이 계세요. 원종수라는 분이에요. 지금 나이 많아. 미국에서 지금 지금 목회도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의사분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도 1등으로 입학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300명 중에 298등 했대요.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그때 고등학생.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아이였던 원중수가 생각나는 그 애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고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탁 쓰러졌는데 소위 말해서 입신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깨서 성경책을 딱 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글들이 국수자락처럼 막 빨리 올라가서 자기 눈 속에 확 들어가더래요.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봤더니 창세기 1장부터 쫙쫙 펴지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거 봐라? 나 국어책을 한번 해볼까? 국어책도 했더니 쫙 들어오고 쫙쫙 넘어가대요. 국사책을 해볼까? 영어책을 해볼까? 다 들어오더는 거예요. 수학책도 그렇게 되더래요. 수학책. 그 시험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 딱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책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래요.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수학은 책에 안 나오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고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겨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분은 살아있는 결과에 아무리 주관적이지만 그분이 간증, 그 테스티모니는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확신을 줘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99절에 오면 내가 주의 간증,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대요. 나만 느끼는 그 느낌 다른 사람들도 근데 다 알아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대. 왜? 다 알아요. 간증이니까. 심지어 주의 법도 명료들을 지키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노인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을 많이 겪으면서 갖고 있었던 경륜을 갖고 계신 사람들보다 낫대요. 왜요?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만난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을 만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6년 이 성경 구절을 나눠드렸는데 언제 나눠드렸냐면 성만찬 시간에 나눠드렸어요. 왜 성만찬 시간에 나눠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 제목을 적어주고 성만찬 시간에 오잖아요.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 씻겨주신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성만찬 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만나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게 맞지. 그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받자라고 해서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면 혼자 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만나서 또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고 이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1월 2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낸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읽다가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교회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여기다 직분도 쓰셨지만 제가 그거는 누군가 콕 찍는 것 같아서 뺐어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그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큰 빛교회에서 사랑받는 그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은 없더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확신이 거기 써 있으니까 제가 울컥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학생이 빼곡하게 18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맨 끝에다 그림 그렸더라고요. 우리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예인이, 예준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글씨를 썼어요. 한쪽으로. 그러면서 끝에다가 우리 교회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야, 그 아이가 전도의 마음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우리를 위하여 피를 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분은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마음이 확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5명, 그러면 총 8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갔냐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갔어요. 저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고 빼곡하죠. 저쪽 오른쪽에는 흰색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2번 크게 놀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 장남인 예수님이 없어져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아주 크게 놀라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됐기 때문에 12살 된 성인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돼요. 근데 3번을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 번 이상이니까 꼭 가야 돼요. 6월절 때 한 번 가고 7.7절 때 한 번 가고 초막절 때 한 번 갑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로로 탈 때 저 문설주에 양의 피를 싹 받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6월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념하면 사람들이 갔고, 7.7절은 애굽에서 나온 50일째 되는 날 자기들이 열매 맺었던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이 7.7절이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 등등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다 뭐가 관련돼 있습니까? 구원. 근데 그거 다 못 가니까 6월절에 간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됐으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요세푸스가 당시에 6월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역사에 기록했는데, 양 있잖아요, 양. 10가정이 한 마리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양이 25만 마리가 갔대요.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250만 명. 근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건 불가능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다시 보니까 한 80만 명 정도 갔을 것이다. 여러분, 80만 명도 무지하게 많이 갔는데 제가 그거를 비율로 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1m 평방미터에 사람이 2명 서 있는 꼴이래요. 그럼 이 재단과 재단 뒤에 여기서 이렇게 2명이, 이태원 참사 때 사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갔을 때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잊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나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제사 막 드리고 막 정신없이 자기 식구들 10명 갔죠. 친척들도 같이 갔죠. 짐승들 데려갔죠. 정신없이 가다가 우리 예수는 말 잘 들으니까 잘 따라올 거야. 그리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루길이나 갔어요.
8시간입니다. 8시간 집에 갔다가 없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3일을 찾았습니다. 3일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셨어요. 성전에서. 이거는 옛날 고글이기 때문에 옛날 그림인데 저 마리아가 이렇게 막 광채가 있고 예수님을 탁 만나갖고 예수야 왜 여기 있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식구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온 식구들이 자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 신앙이 확 차서 간 건가? 아니면 관례 때문에 간 건가? 아니면 여행하러 가야지 라고 갔을까? 제가 보니까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고생길이니까. 그럼 두 마음은 신앙과 관례 때문에 갔을까? 답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8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께서 12살 되었기 때문에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여기 아이 예수 나옵니다. 여긴 그냥 아기 예수예요. 12살 밑에 아이. 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일이나 걸려서 찾았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야, 우리 예수가 저 선생님들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네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로워서 놀란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데 다 안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걸 여기 있었어? 그리고 깜짝 놀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이는 파이아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아이예요. 근데 저 원어에는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크논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낳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내 새끼. 근데 마리아가 내 새끼야 안 했어요. 그렇게 좀 강하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따지면 내 새끼 말고 앞에 이가 붙잖아요. 욕 같지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해 막 이랬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 거는 관습 때문에가 더 커요. 신앙보다는.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자기는 관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갈 수 없으니까 갔어요. 그 어려움을 뚫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난 모르겠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야, 이제 마리아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구나. 친밀하니까 사랑받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당연히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에 있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감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왜 쓰여지냐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써진 책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 여러분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가 바로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여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클레오, 교회로 부르셨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는 존재고 내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여러분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 세상에 나가 누군가가 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